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처음에 이제 원망, 불평의 사건은 이제 물에 관한 원망, 불평은 마라에서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라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는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원망의 강도가 세져요. 예. 원망의 강도가 이제 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르비딤에서도 또 물이 없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강도가 이제 세고 세져서 이제는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원망 불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의 증거이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 없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 겸손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내뱉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으로 누가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성경 보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 가는 곳에 이르러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음성 따라 움직이면 그냥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평안하다가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이 되는 그 친밀함을 만들길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보게 되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또 그들이 이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지는 거죠. 상류에 있는 그 돌들은 계속 뾰족해요. 계곡 가면은 계곡에서 이렇게 맨들맨들한 짱돌이 있습니까? 계곡에? 없잖아요. 물에 의해서 계속해서 쓸려 내려오면서 하류로 가니까 이제 맨질맨질한 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서로 부딪힘을 통해서 이 다듬어가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따라 갔는데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면은 아버지께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기쁨의 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어느 순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입술의 고백과 행함은 바로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다툼이 있었어. 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면은 참 분위기 안 좋아지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모세에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거기 서 있으면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이렇게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거는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뭐냐. 예? 초가 삼간이라도 주님이 있는 곳이 거기라고 하면 거기 있는 거고요. 아니다라고 움직이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도요. 야, 저거 정말 좋아 보이는데 이 일하면 무조건 성공하겠는데 우리에게는요. 성공하고 안 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주께 속해 있잖아요. 삶의 모습이 계획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이크 좀 자꾸 센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그것만 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모세는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 그 주님 뜻대로 움직여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심이 있는데 그래도 주 뜻대로 움직이다 보면 또 환난과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뜻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고,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일일이 다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 창조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됐어. 인생 살아가는 원리, 나라와 나라가 움직여지고 반응하는 원리, 뭐 심지어는 세상의 물리법칙 다 이야기해 준들 그 기억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만 분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불평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근데 그들은 알았을까요? 불평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시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아니 그 만나의 물, 또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물을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도 당장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명에서 원망하는 거, 의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선택을 잘한 건가? 이 출애굽을 이거 잘한 건가? 물이 없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3절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대요. 그래서 참 만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원망의 화살은 담임 목사한테 와. 왜 원망하려면 하나님 원망해야지. 왜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근데 리더는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도 욕 안 먹는 대통령 있습니까? 지금까지? 야,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욕 한마디 안 먹고. 지방에서도 감리사님 되면 맨날 욕 먹어. 욕 안 먹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큰일을 하려면 욕먹는 걸 주저해서는 안 돼요. 왜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일이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야 이건 이 원리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과 내 관점대로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이 화살 자체가 이제 앞선 사람에게로 이제 가기 쉬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대신해서 욕을 먹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요. 어찌하여라는 것은 왜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가족, 가축. 이것은 성경 여기만 나오거든요. 우리 다 왜 죽게 만들었냐.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이제 계속 흘러난 거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로 이제 화살이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향이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 그 대상이 원망, 불평에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망에서 남는 것이 뭐 있습니까? 원망 불평해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은 참 시원할 수는 있어.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시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균열이 생겨요. 사람들끼리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면, 내 마음에 있는 얘기 다 하면서 살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가장 심각한 건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말해가지고 그냥 쉬고 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절을 온전히 이어나가야 되는데 원래 본문 가운데서도 백성들은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당장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못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동안 물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순간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얼마나 많은 부분 일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원망 불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버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온전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입술로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고난도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그 사건을 통해서 물이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행동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아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환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향해서 간구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요. 누구 장로들과 의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이제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의 완악한 본성을 이야기하죠. 스스로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행했는가를 다 잊어버려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너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불만족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결국요,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다라는 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에 부르셨어요. 그 출애굽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건 하나님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범죄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지던데 지팡이로 손에 잡고 가라. 계속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그만 끝내자. 이제 니네 갈 길 가고 이제 갈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제 생각엔 속에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잊지 않으세요. 그냥 뭐하냐.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범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대로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을 일만 있어. 그냥 구약에 보면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출애굽 여정과 남게 하시고 당장은 하나님이 방법을 이제 물을 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의 때의 반응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신구약에 있어서 흐르는 기저의 배경은 인과응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과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이제 기저에 깔려있는 성경 전체의 배경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의 강을 치던 지팡이, 나의 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물이 핏물이 되잖아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 참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용서는 해줄게. 근데 기억은 한다. 이제 거의 그런 개념 같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 성경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러실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뭐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함이 이 공의를 바탕으로 해서 용서하시지 무조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분 아니거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가 죽을까 봐 더 안 주실 수도 있었지만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래도 그가 정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고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었던 모습. 근데 모세를 제 생각에는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모세가 순간순간 어려움 당할 때에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 고라 자손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미디암이 어쨌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처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나서가지고 알아서 정리하십니다. 야, 다 모여. 그 분향단, 향단 갖고 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 안에서 모든 것이 행해 나아가는 것. 미리암도 그 나병이 걸린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장로들이 큰 소리 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장로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의미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로서 각 그 지파별로 그래도 온전한 그 모세 리더십 아래서 온전히 움직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렇게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거 물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겠죠. 그냥 단순하게 목이 마르니까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건데 그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얘네들이 못 믿고 또 원망 불평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여기셨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감사할 일들이 많으세요? 아니면 원망 불평할 일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불평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다가 이 전체에 있어서 이게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이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방법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 인생 실수하지 않거든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뭘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샘물이 없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없을 때에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눈 찍고 봐도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이 말이 먼저 움직여. 다른 것보다도 말이 먼저 움직이는데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열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 또 입은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린 잘 몰라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것저것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지금 분명한 뜻이 있으실 텐데,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간절히 매달려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만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계속 하다 보니까 육신의 소리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기쁘시게 되는 일이 뭘까?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뭘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선행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원망불평하고 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좀 오락가락 할 때 있으세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 아직도 환경 따라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맨날 헷갈리잖아요. 온전한 능력은요,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와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원망 불평할 거. 인생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찾으려고 하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이 한 주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 이거 한 가지 내가 참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한 것 같아. 대부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해주실래나? 그건 참 생각이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잘 인식을 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것으로 날마다 준비시켜 주시고 나의 사정과 형편을 하시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만 아주 그냥 생각하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좀 인생에 꼬여 있어도 아버지께서 풀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억지로 뭘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는 것. 뭐 일이 되든 저리 되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삶의 온전한 그 모습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물 하나, 이 물이 생명이잖아요. 르비딤의 반석의 물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행하시기 전에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죠.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구나, 아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나 진짜다. 내가 참신이다. 이걸 맨날 증명해야 돼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믿지 마, 그러면. 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어떤지 증명해봐. 맨날 그 소리에 만날 때마다. 네? 우리의 우정이 어떤지 증명해봐. 맨날 얘기해. 그거 어떻게 돼요? 피곤해서 어떻게 만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드니까 그걸 하나님께 계속 요구한 거예요. 참인지 아닌지 그거를 증명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당장 이렇게 내일 죽을 사람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죽게에 대한 그 소망을 두고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정가인데 무슨 일이 나타날지. 그래서 세상 다산 사람처럼 주님, 이제 그동안 믿는 데까지 믿어보고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 좀 불신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의 불신이 입술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 것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생각도 감찰하시지만은, 특히, 이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생각 잘못하다 죽은 사람 별로 없어. 생각의 단계가 말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말은 형체화됩니다. 영적인 것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면 이게 형체화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중부연회 때문에 이제 지방 목사님들이 딱 모였어요. 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은퇴하고 본인 교회 오라고 또 이제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그때는 이제 합병 논의가 되는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는. 고 있다가 좀 알게 되셨는데 이런저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제 뭐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점점 더 이제 목사님들의 생각은 교회가 부흥해 나가는 게 다 목회의 다 꿈이잖아요. 교회들이 보면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아무튼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크게 이제 뭐 그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우연히 이제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같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게 끝이 어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사건 이전에 어제 이제 그 강화 고속도로 이제 통진에서 나오면 김포에서 이제 강화로 들어가잖아요. 길이 2차선이에요. 네. 2차선 이제 왕복 이제 보게 되면은 2차선이잖아요. 좌우. 4차로. 근데 앞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수용차 타고 가다가 앞에 이제 보니까 이제 화분 꽃 다른 차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호를 친 게 커가지고 앞차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섰는데 뒤에서 이제 레미콘 차량이 이제 정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싹 피해가는 게 보인 거예요, 제가. 그 오른쪽에 차가 있었으면 진짜 천국 먼저 갈 뻔했어요. 진짜로.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는 서로 있을 때 잘해야 돼.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의 살고 죽는 게 다 하나님 뜻에 있고 사람이 뭐 5년 뒤 계획하고 10년 뒤 계획하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만큼만 인생 사는 거구나. 그래서 뭐 누가 오러 가든 정말 인생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저도 운전하면서 이제 참 오랜 시간 운전을 했는데
야, 이게 진짜 갈 뻔했구나. 이런 쪽은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는데, 이번에 어쨌든 간에 조금 위험한 순간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레미콘 차량 이제 앞에 가시는데, 아, 밥이라도 함께 사드리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구리 피해 주셨으니까 다행이고, 그 옆자리에 차가 없었으니까 이제 좀 다행인데, 좀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좋은 소식들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어쨌든, 하나님 일하심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 일하심이 모르지만, 그래도 좀 여기저기 안 다니고 좀 교회 시키고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이제 주변에 있어서 좀 목사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뭐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좀 교회 간에서도 그렇고 좀 좋은 평가들을 해주셔서 또 이래저래 뭐 좀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또 좀 좋은 상황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요, 우리가 어쨌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더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도 선교사님들 잘 대접하고 선교지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들, 크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그냥 있는 곳에서 그래도 충성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사정과 형편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헌신은 기도이고, 또 아버지 마음의 합판자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원망 불평하다가는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시고, 정말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외치는 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만큼 우리 그릇이 준비된다니까요. 근데 그릇 준비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릇 깨져요. 결국 마지막에 요만한 그릇 가지고 주님 은혜 축복 주세요, 가득 담아봤자 사발이잖아요. 그 한 사발 마시고 끝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 믿음과 감사의 분량을 계속해서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넓혀진 그릇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지금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낼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 뜻대로 쓰임받는 삶, 아버지 만난 그 순간까지 더욱더 존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하실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목이 말라.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우리 삶의 모습은, 오늘은 어느 바위를 깨서 물을 주실래나? 아니, 전에도 바위는 깨졌으니까 어느 바위를 깨실래나? 뭘로 깨실래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십계명 받으러 갔다가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 말로 뚜껑이 완전히 열리는 거야. 그래서 이전에 쌓아놓은 그 진노의 마일리지가 한 번에 섞여가지고 폭발을 하죠. 그때부터 폭발을 해요. 물 가지고 원망할 때는 그래, 원망의 강도가 깊어져도 그래 넘어가 줄게, 계속 넘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되게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우상숭배 다 끝납니다. 완전히 진노를 폭발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도 쉽지 않은데, 주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거 하다가는
삶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 인생에 채움받고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날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새해 먹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아닌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 앞에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54장 찬양하고